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여 오늘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근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근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뿌리가 되고 또 그 근본 본자. 뿌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근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지은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그런 예수 중심의 사상과 또 신앙관과 또 신학적인 사조를 늘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와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특징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어떠한 지경에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생활하든지 간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기독론이나 골로새서의 기독론이나 모두가 예수 중심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근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다. 근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교회의 이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하시는가? 어디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그 하는 일, 그 영향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은 계급이 있고 상하가 있고 또 그 은사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계급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계급화함으로써 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의 서열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이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뭐예요? 현실이고 냉철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 생각에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의 편리를 따라서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직분이나 은사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사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사람을 분별하거나 구분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높고 낮음이 없고, 뭐가 더 잘하고 못하고 더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게 없이 모두가 공평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귀가 코더러 말하되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니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입이 귀에게 말하기를 나는 말하고 먹고 하는 데는 잘하지만 듣는 거는 아이 피곤해. 나는 너하고는 안 어울려. 한다고 합시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는 터부시한다고 하면 이 사지백체가 온전히 질서 있게 하나로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이 말하기를 나 피곤해 죽겠어. 걸어다니니까 나는 이제 걷는 거 싫어, 안 할려. 나도 너 손처럼 꼬물락꼬물락하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 움직인다고 합시다. 몸뚱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손이 발더러 말하기를 야, 너는 그렇게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어디든지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아무것도 할 줄 못하고 맨날 뭐 꼼지락꼼지락 아이 귀찮아 죽겠어. 나도 너처럼 멀리 여행도 좀 다니고 씩씩하게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난 더 이상 내 손이 하는 일 안 하려고 멈춘다고 합시다.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갈까요? 제일 먼저 못하는 게 뭐예요? 못 먹어. 못 먹어요. 근데 입이 말하죠. 내가 그냥 먹어줄 수 있는데. 짐승처럼 먹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억지 얘기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입과 눈과 코와 눈 하면서 애기들한테 노래를 우리가 해주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그 역할 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당하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각 지체마다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고 다 소중한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메인 기능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머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머리나 손발이나 귀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논리로 따지면 머리나 손발이나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손과 발이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똑같은 역할이, 기능은 달라도 어떤 게 귀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머리나 코나 입이나 이게 모두가 다 서로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 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소중해요. 귀한 존재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와 같이 귀한 존재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지백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중앙기관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조종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러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전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5절에서부터 23절을 보니 사실은 9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15절서부터 끊어서 읽었어요. 9절서부터 보면 우리 주님을 갖다가 교회의 머리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째로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둘째로는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세요. 무엇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약간 바꿨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요. 다시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좋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무엇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려놓고 15절을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아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 예수89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기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86학번인데 우리 아래로 후배들 중에 89학번 후배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89학번인데 예수89다 예수89 그래요. 예수89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전하는, 예수를 잘 판다는 개념은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잘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89 하는 그런 별명을 짓고 다닌 후배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수89학번 후배들이 목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모티브들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냐면 작은 예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는 가만 보면 모든 말하는 거나 문화나 심지어는 먹거리 같은 것도 모든 게 예수로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반 대학하고는 틀리죠. 이제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부 시절이죠.
우리 서울신대는 예수 89학번 외에도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활동했던 특별한 그 기수가 있었어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의지와 뜻과 사상과 사명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준행한다는 면에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 그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무엇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다. 그게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본 자.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를 보여줄 수 있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마치 구호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다음 뭐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우리를 조명하시는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지 않냐고 늘 깨끗하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그 빛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한다. 자, 지금 여기가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벽이 이렇게 드리워지거나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가라붙여서 저쪽으로 빛이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켜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빛이 또 하나 방금 들어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빛도 이제 조명이죠. 조명. 사이드 램프인데 저 빛에 하나 비춰주느냐에 따라 안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제 얼굴이나 이 모든 앞에 화면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보여요. 지금은 하얗게 보이던 화면이 저걸 하나 킴으로써 벌써 생기도 돌고 따뜻한 감촉이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 조명 하나가 그 차이가 나요. 근데 다른 얘기 했는데 여기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이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을 그 사각지대에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빛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는 거죠. 이 벽을 아예 털어버리든. 그럴 수는 없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저 사각지대에 빛을 비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걸 이렇게 그래요. 이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거울로 하든지 뭔가 이 빛을 저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반사경을 이용하면 저가 다 빛이 어때요?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빛이지만 그 빛을 반사시켜 주느냐 반사시켜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하게끔 나의 머리와 신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하는 행위가 오늘 뭐예요? 설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내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은 박성수예요. 박성수가 여러분 앞에 이 화면 뭐라고 그러죠? 이 카메라 앞에 말하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저 사람이 하는 말 정도로 여러분이 듣고 아이고 말 잘한다 그냥 넋놓고 있으면 이건 뭐로 끝나요? 인간 박성수의 말로 끝나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거 이제 안수례를 통한 주님의 사도 전승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목회자로서의 직위와 또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로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시대의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반응하고 나아가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15절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예. 10절에서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모든 창조된 것들이 이렇게 뭐라 하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고 또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뭐다? 동등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신 참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예수님 시대에 그분을 본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그는 보지 못했으나 그가 예수를 만났고 나아가 그렇게 핍박하기까지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오히려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은, 오늘 여기 한번 봐봐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쭉 나오다가 마지막 줄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그 다음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기가 막히죠. 봐요. 바울 사도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유대인의 족속이자 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또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문화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선생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그 삶을 배우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죠? 그러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에게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군사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관원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쯤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누구?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핍박한 것 같아요? 예수를 핍박한 것 같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에 저 다메섹 도상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가 그 순간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영으로 예수를 본 것과 같았기 까닭에 그의 믿음은 보고 믿은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고,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게 된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음성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과 같아요? 일반 종교와 같은 종교신앙 정도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전문으로 써야 되지, 그걸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얘기하면 혼선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번 양보해가지고 종교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할진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일반 제반 종교의 신앙과 같아요, 달라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기독 신앙은 다른 종교 신앙과 같아요, 틀려요? 내가 두 번 물었어요. 한 번은 같아요, 달려요 그랬고, 한 번은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었어요. 틀림과 다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를 보세요. 이중적인 하나의 복선의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우리 기독 신앙은 제반 종교의 그 신앙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인생의 인생관이 다르고, 사생관이 다르고, 내세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같아요? 틀려요? 그랬는데 제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반 종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이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고 말해야 하지만 제반 종교왈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차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고 우리 지옥 간다고 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은 없나니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하다가 지금 이제 그냥 머뭇거리다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 포스팅을 올렸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짧게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바로 첩봤다더라고요. 댓글을 막 달라고 하다가 뒤로 갈수록 말이 좀 꼬여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싹 지워버리고 그냥 말았어요. 결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LGBT 이 동성애자들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제한받거나 또 속박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수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서 그들이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포스팅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아니구나.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한국에 방한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하는데, 우리 이제 여론을 지금 떠보는 거예요. 주한 미국 대사관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포스팅 하나 딱 올려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들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들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시기 전에 보시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이나 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페이스북이 아니라 요즘 메타라 그러죠. 메타에 오셔서 의견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그 논리를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 이게 잘했든 못했든 이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보장해 주려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논리를 그 편협된 부분에서만 보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한 이스라엘 그 산업 관련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거 가는데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은 것도 좀 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 갈래?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시간도 낼 수 없고 이거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상황은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나갔다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응?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안 하고 끝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걸 끝내는 이것도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주어졌을 때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만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네가 여기를 갈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놓고 너의 상급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시간을 구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얘기해서 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지.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더 말하면은 뭐가 돼요? 꼰대가 되니까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걸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물론 아들이 나무만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체를 보면서 자기의 집중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나는 지금 전체를 보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요것만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더 큰 세계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는 절 보세요. 기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적인 것 같아요. 광범위한 것 같아요. 아이고,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자, 기독 신앙은 편협적이어 보입니까? 광범위해 보입니까? 편협적이어 보이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를 똑바로 보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를 직접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지금 소위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도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기독교라는 게 교회 안이라는 게 너무 편협된 게 많이 실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못 믿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제반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는 편협해도 보통 편협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기독교, 예수쟁이 이런 소리 하다가 그 소리는 싹 들어가고 뭐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개독교. 예수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어디 갔어요? 다 일반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와 같아요, 지금 모두가. 너랑 똑같네,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여러 제반 잡다한 종교들. 우리하고 똑같네,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욕할 거 다 욕하고, 사기치고 다 치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야, 너나 나나 쌤쌤이네, 뭐, 니들 천국 가면 나도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2020년 현재 우리 교회가 이랬단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뭐 교회를 고발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개독교로는 뭐예요? 개성이 독실하게 강한 교인들의 모임. 그게 개독교다. 이렇게까지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고발하겠어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희망은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믿는 사람 안에서도 편협돼 보이는 게 기독교다라고 말했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보니 너무 편협해 보인다라고 말했으나 그건 그들의 말이고 당신의 말이고 그렇게 편협해 보이고 구원조차도 예수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이 정말 답답할 정도의 꼭 막힌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왜 그게 광범위하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너무 멋진 거예요.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게 답이니까.
그게 답이니까 기독교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봐요. 천하 만물지중에 지존무상하시며, 그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곳이 없으며, 그죠? 행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어떤 사이예요?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단칸방에 사는 가족하고 한 40평, 50평, 100평, 요즘 한 120평 이렇게 되는 아파트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나 봐요. 뭐 가능하죠. 뭐 툭 터서 만들고. 뭐 일반 그 아파트 말고 그냥 뭐 단독주택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집에 사는 가족하고 있어요. 자, 전자는 단칸방에 사는 가족, 후자는 넓고 넓은 그런 엄청 큰 가정에서 사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작은 집에 사는 거는요? 별로예요? 자, 근데 잘 들어봐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뭐, 저는 뭐, 천년 만년 산 사람이 아니고, 키케야 이제 50 중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보세요. 저 어릴 때, 나 어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 어렸을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아마 그 당시 한 2칸, 3칸 정도 집에서 살았을라나요? 3칸짜리 집에 살았어요? 어릴 때 3칸 집에 살았으면 그래도 비교적 넓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아주 어릴 때 기억은 단칸방이었고 중고등학교 갈 때도 단칸방이었고 중간에 이제 뭐 넓은 집 하나 방 3칸짜리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대청마루가 있고 다 기억이 나요. 그랬든 저랬든 지간에 단칸방에 살았던 기억이 분명히 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니까 기억이 선명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로 갈 때는 이제 2칸 이상을 이렇게 집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그 작은 방에 살았을 때의 가족 간의 정서와 넓은 집에 살 때의 가족 간의 정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있다면 어떻게 있던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아까 고대 얘기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아늑하고 가족적이고 우애우독하고 화목하다. 넓은 집에 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칸집에 살아도 그냥 못 살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뛰쳐나가는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넓은 집에 살아도 정말 질서 있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사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어떤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편협해 보이는 교회 들어와서 얘기해보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드릴 테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청을 포함해서 모든 경찰들은 교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두드려 패야 되겠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죄인인 거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인 것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있을 때 의인인 거지. 예수가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이제 결론 짓고 이제 얘기합시다.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편협성을 얘기하면 교회는 분명히 편협해요. 그죠? 그리고
죄와 의로 놓고 볼 때 교회는 사실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편협해 보이는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를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모였기 까닭에 교회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교회를 세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이 죄인들은 변화되어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협해 보이고 정말 잿덩어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 편협돼 보이는 죄인들만 있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 편협해 보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넓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편협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잿덩어리 같이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이시기에. 결론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겉에서 볼 때는 편협해 보이고 아이고 가소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의인된 자로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비로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편협한 곳이에요? 광활한 곳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를 펼쳐놓고 제가 말씀드린 건 15절 한 절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리뷰를 해서 보든지 다시 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근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지체이십니까? 아니면 그 머리이신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노는 그러한 이상한 존재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 짧고 우리의 건강은 유한하며 우리의 삶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